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는 야곱의 생각보다 훨씬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막상 만난 형의 에서는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야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자신이 살던 곳 세일로 가게 되었고 야곱은 같이 세일로 가자는 그 에서의 제안을 받았지만 자식과 가축들의 사정으로 숫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쳐 그 땅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사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33장 20절의 말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산 너머 산이라는 말처럼 연속적으로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조금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이 보러 간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오빠 혹은 남동생밖에 없어서 또래 여자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야곱의 집안에 큰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 문제가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문제가 들이옵니다. 문제를 넘고 문제를 넘었지만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야곱이 겪은 이런 것들이 야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문제를 넘고 문제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은 분명 죄인된 인간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그의 본성대로 살 뿐이죠. 사자가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보고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본성이니까요. 그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세겜의 모습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세겜은 무엇이랍니까? 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은 디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 깊이 연연하며 사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책임감이 있어서 멋지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겜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 사과, 회개에는 일절없이 자신에게만 충실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으로 디나를 범했고 자신이 사랑이라 말하는 그 감정으로 디나를 이젠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본성에 따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잠잠하였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의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입니다. 당연히 야곱도 분노했겠죠. 그러나 분노한다라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겜이라는 이 땅에서 야곱의 가족은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세겜은 이 성읍의 추장입니다.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자죠. 그에 반해 야곱은 약합니다. 지금은 아들도 없는 상태죠. 야곱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냉철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야곱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했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문제는 발생했고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제안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서로 결혼하고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야곱은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몰의 제안, 세겜의 제안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들은 세겜 땅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입니다. 결혼을 통해 그들과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디나의 이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전쟁이라도 치러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많은 부와 확실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섭리하십니다. 야곱이 비록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활로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선택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그저 이 땅에서 연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더 넓게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죠. 하몰과 세겜의 그 매력적인 제안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난처한 상황을 잘 모면할까?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도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택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택일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종종 우리는 침묵하거나 현실적인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또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의 본성에 따라 악을 행하며 우리에게도 악을 행하자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도 달콤해 보이며 평안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순종을 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일본 단기 선교팀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마지막까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